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일시적인 것,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현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저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요, 이 병원 주사가 참 잘 듣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출근길에 즐겁게 듣는 힘을 주는 성경 한 구절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참 많은 선택들이 있고, 또 우리 앞에는 늘 수많은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죠. 또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거나 또 주위에서 신실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예전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 노래의 시작은 이랬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런 가사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참 복잡한데, 그런 복잡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산 꼭대기에 크고 동그란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여러 갈래 골짜기 가운데 어디로든 굴러 내려가면서 수많은 풍경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죠. 하지만 처음 놓인 자리와 최초의 추진력, 그리고 내려가는 길의 울퉁불퉁한 상태, 마지막으로 바람과 기압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 이 바위의 진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위가 처음 움직여 내려가는 그 순간이요, 이 바위가 어디를 지나 어디로 굴러갈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바위 하나 굴러가는 것도 예측하지 못하거늘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너무 복잡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곳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삶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당신의 모든 사랑과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해 주심을 믿고 있는데, 그 어떠한 염려가 생기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수를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힘들었던 것은요, 광야 저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일시적인 것,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급함인데요.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차분히 기다릴 수 있게 만들지만 믿음이 없으면 각자가 정한 시간 안에서 뭔가를 기대하며
불안해하고 또 사람은 또 초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려 13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누명을 써 감옥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게 13년을 견뎠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아마 현대 시대에 요셉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끔찍한 선택을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어땠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도 보디발의 총무가 되어 이제 좀 살만하구나 했을 때 누명을 써 감옥에 갔을 때에도 또 거기에서 권력자들을 만나 곧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몇 년 동안 희망 고문에 절망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은 13년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이 책을 쓴 하비콕스 교수님은요. 하버드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인데요. 21세기의 세계 신학자 100인에 뽑힌 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학생들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만약 질문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2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요. 동료 교수들에게 물어보거나 또 공부한 후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한 줄에 대한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 편 혹은 수천 편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처럼 위대한 신학자들도 모르는 것 투성이가 바로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도 죄가 아니고 또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모르는 게 있는데 또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놓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는 게 현명한 공부법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것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일이 안타까운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지혜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도 꾸짖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든 대답하기 전에 꼭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당시 미국 학생들은 종종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들을 해요. 좀 표현을 바꾸어 보자면 좀 과도하게 창의적인 질문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저런 질문까지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늘 어떠한 어리석은 질문에도 성실한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 생각을 막 발전시켰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럴듯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이없던 질문들도 교수님들이 답변을 하면요. 그 어리석게 보였던 질문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질문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의 질문이 어리석어도 대답하는 교수님들이 현명한 대답을 하면 그 질문 자체도 현명한 질문, 아주 창조적인 질문이 되는 매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경험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면 우리의 어리석었던 질문은 삶에서 꼭 필요한 현명한 질문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모두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끝으로 모두 다 아시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영육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